감사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 이 시간도 큰 은혜 큰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허물되고 제약된 거 용서하고 사해 주옵소서. 어신 염려한 거 용서하고 사해달라고 그러라. 어신 염려한 거 용서하고 사해 주옵소서. 기쁨이 없이 살았던 거 용서하고 사해달라고 그러라. 기쁨이 없이 살았던 거 용서하고 사해 주옵소서. 갈라디아 디세이스에서 2장 3절을 기억을 하라. 이내 디에나를 레스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와 같이 말하면 너희가 그 말씀을 보라는 것이니라. 데니엘러 스위스에서 오늘도 귀한 귀한 사랑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를 지키며 너희를 도우리니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되게 하옵소서. 헤로로 에세이스에서 예배 시종 하나님께 맡겨오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말씀대로 갈라디아 2장 3절로 돌아가십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증거를 하시고요. 손들고 한번 감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모든 걸 알게 해달라고 그러세요. 모든 걸 알게 해주세요.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이더라도 억지로 할례밖에 아니하였으니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은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각자의 마음에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마음에 주시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또 묻고 따라오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아니할지라도 억지로 안 하겠다, 그런 말씀이세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면 물어보고 성령님이 인도하는 것을 따라가든지, 말을 해도 본인들이 안 하려고 하는 것은 그대로 내버려 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버려 둔다는 건 뭡니까? 돌아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가 무엇을 하든지 너가 마음대로 해라, 이런 말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각자가 받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한번 감사했으니까요. 누구한테 물어야 돼요? 각자가 물어보고 이 말씀과 나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관계를 한번 물어보세요. 예, 저에게는 여호와께 물으라고 그러셨고요.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이더라도 하는 것은 이 시간에 저에게 말씀하시고 그동안에 말씀하셨고, 예,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저와 함께 있는 자들이라도 억지로 할례밖에 아니하였다. 억지로 나의 말을 듣고도 행치 아니하는 것을 억지로 하지 않았다. 하든지 말든지 말했으면 그냥 내버려뒀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 여기서는 이제 일로 말할 소리를 좀처럼 잘 안 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내 개인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 입술을 통해서 일로 옮기라 그래라, 오라 그래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는데도 그 말을 듣고 본인들이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억지로 하게끔 안 했다는 것이죠. 듣고 안 하는 거 그냥 놔뒀다는 것이죠. 근데 과연 그냥 놔뒀을 적에 자기들이 가는 길이 평탄했느냐? 평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말씀이 다 일렀을 적에 급해서 말하는 거거든요.
뭐예요? 때가 다 돼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안 들었어요. 안 들으면 분명히 자기들에게 그동안에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되는 일이 없이 다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알죠. 예. 그래서 그렇게 했는 사람들이 과연 잘 됐더라면,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 번씩 가다가 모두에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한 번씩 가다가 어떤 분에게 개개인적으로 이렇게 네가 무엇을 좀 하겠느냐 이렇게 물을 때가 있어요. 제가 물으면 굉장히 영이 나한테 물을지 굉장히 기분 나빠하거든요. 제가 왜 기분 나빠하냐면은 거짓 영에게 쏘는가 싶어서 제가 기분 나빠해요. 나한테 묻지 말고 말을 하라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는데 이제 해도 되냐니 해도 된다는데 김영태 사장님한테 이강도 사님을 방학 때 필리핀 보내면서 기도원에서 내가 50만 원을 대겠다. 그러니까 김영태 사장한테 네가 50만 원을 할 수 있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장님은 하겠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미리 말했던 거거든요.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때가 다 돼 가지고 나갈 때가 한 얼마 안 남겨놓고 이제 이양미 집사님이 이제 11조 전제물을 갖고 와서 기도를 받고 보낸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자기에게 축복해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교회에서는 거짓말 축복이 자꾸 나가거든요. 11조 따로 전제예물 따로 해야 되는데 전제예물을 전부 다 11조로 하고 이제 축복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원인은 왜 복을 못 받느냐 하면 그것 때문에 복을 못 받아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 기도를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전부 다 교회 다니다가 여기 오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교회 다니다가 오신 분들. 자, 교회 다니다가 오신 분들 전부 교회에서 전제예물 축복 기도가 있습니까? 전부 다 11조죠. 하나님 앞엔 옳다 아니다 했기 때문에 전부 다 거짓말로 한 거예요. 종이 거짓말 축복 기도를 해서 그래서 성도들이 실컷 해도 복을 못 받아. 근데 그러면 여기 오신 분들은 11조하고 전제예물을 분리시켜서 예물을 드렸어요. 그죠? 그랬는데 자 여기 와가지고 복을 못 받은 분들 영적인 거나 육적인 것 자 못 받은 분만 손 들어보세요. 틀리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말씀을 들으면 왜 순종하고 복종하라는지 복을 주시기 위함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켰어요. 몽땅 출애굽을 시켰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 해드린 거야. 노상 먹을 것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가 좋았다는 거야. 고깃값만 옆에 있을 때가 좋았다. 아니 머슴살이가 좋겠어.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게 좋겠어. 그러니까 그것들이 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 광야에서 40년 동안 기다린 거예요. 근데 원망할 때마다 가만 놔두냐. 너희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증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원망하면 불뱀이 나와서 물어 죽이고 원망하면 땅이 갈라져가 지진이 나가지고 한 명에 한 4,000명씩 3,400을 갖다가 집어여버려가지고 사람 손 댈 필요가 없이 죽여버린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 진리를 모르면은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무지막지하냐? 그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지 말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너희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이것이 저주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 했는데도 그대로 안 했죠. 계속 원망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죽기까지 기다렸던 거예요. 근데 왜 몽땅 다 안 죽고 기다렸을까? 모세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종의 기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죽일 때마다 뭐라 그럽니까? 애굽 백성이 애굽에 장사지가 없어가지고 저가 하나님의 끌고 나가서 다 장사 지냈다고 하지 않겠느냐고. 그러니까 생명력에서 내 이름을 제할지라도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했다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증표를 주시죠. 뭔가를 처단을 하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불뱀이 나와서 죽을 적에 기도를 하니까 뭐합니까?
불뱀을 구리로 불뱀을 만들어 가지고 구리뱀을 만들어서 짱대에다 달아 가지고 세워놓고 누구든지 그거 쳐다보는 사람 살 거라 그랬어요. 아니 지금 뱀이 나와서 죽어가지고 있는데 죽어가는데 아니 만들어 놓은 거 그걸 갖다 세워놓고 그거 쳐다본다고 살 거요? 똑똑한 사람은 안 믿었을 거라면 해요. 저 같아도 안 믿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쳐다본 사람은 치료가 되는 거야. 그게 뭐 때문입니까? 구리뱀을 누가 만들었어요? 에? 하나님께서 구리뱀을 만들어 그것이 쳐다보는 것이 쳐다보라는 건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쳐다보면 낫는다는 거야. 그럼 모세가 양치든 지팽이 하나 가지고 그때 성경이 없었어요. 양치든 지팽이 이거 하나 가지고 애굽에 들어갔어. 그쵸? 애굽에 들어갔을 적에 들어가기 전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하시는데 답을 하죠. 나는 이래서 안 될 거라고. 그러니까 네 손에 지팡이를 던져라. 던지니까 뱀이 되는 거야. 다시 꼬리를 잡아라 하니까 자기가 던져서 쥐빼게 되는데 피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 짚으니까 뭐야? 바로 지팡이가 됐다는 거야. 이것이 구체적으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은 네가 볼 적에는 이것이 사단이라 할지라도 네 종이 된다는 거야. 사단이라 할지라도. 뱀은 사단이잖아요. 사단에 잡힌 자라도 네가 전해서 그가 돌아시면은 너의 종이 될 거다. 너를 섬기는 자가 될 거다 이 말이에요. 여기 오는 분들 다 그랬어요. 정말 진짜 오고 싶어요 하는 사람 안 받아. 막 이사까지 올라오고 막 각오를 다 하는데 오지 마라. 네가 올랐거든 직장까지 다 잡아놓고 온나. 거기 그대로 있으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부를 자만 부르는 거야. 아무나 부르지 않는 거예요. 아 이렇게 오고 싶은데 어째서 보따리 다 싸놔놓고 지금 오려고 작정하고 있는데 뭐야 마음의 보따리 다 싼 거야. 갈 거다. 식구가 결정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왜 안 받아주냐? 오지 마라. 그럼 직장 다 알아봐라. 직장이 다 되거든. 그럼 와라. 하나님 허락이 아니니까 직장이 안 되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요? 여기 올 적에 진짜 올라가는 사람은 받지 안 하고 하나님께서 불러서 오시는 분들이에요. 뭐 때문에? 복을 주려고. 왔는 분들은 손해가 안 나. 어떤 방식이었든지 간에 손해 나는 게 없어요. 진짜 무에서 유를 창조했어요. 안 집사님이 나를 집 줄 적에 큰 집 달라고 기도했어. 그래서 전세가 얼마 있노 하니까 참 창피하게도 남편이 사장님이요. 용서하세요. 사장님인데 보증금이 얼마 있느냐니까 500이 있대. 달세를 못 주고 있대. 근데 하나님 뭐라 하시는 거야? 참 기가 차는 거야. 집을 사래. 네 40만 평짜리 사라 그랬어요. 실컷 자기는 기도해놓고 돈이 없는데 어떻게 40만 평짜리 삽니까? 그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갈 때에 떠댕기는 배와 같다. 근데 누구야? 작은 딸을 통해 중간 딸을 통해 가지고 막 집 사고 싶은 마음을 가졌어. 원장님 저도 사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 사라. 그게 전에 신이 났어. 신이 나가지고 막 할 수 있는 걸 다 알아본 거야. 막 융자 받을 수 있는 거, 마이너스 통장 뺄 수 있는 거 이제 다 알아본 거라. 그래가지고 신나게 집을 사는데 가족끼리 같이 살아라. 지금 전세 빼려고 생각했던 거죠. 너무 어이없는 거죠. 근데 지는 약간 실망이 갔죠. 근데 장로에서 다니니까 너무 직장이 멀다고 나가려고 하니까 네가 나가면은 너희 집에 복 나간다. 누구의 복이냐니까 사장님이 복이 없어.
왜 복이 없을까? 원래 없는 건지 하나님 앞에 복종을 안 해서 복이 없는지 몰라요. 왜? 믿던 사람이 세상적으로 나가 살고 있잖아요. 그때는 복을 못 받습니다. 억지로 할래밖에 안 한다 했죠. 근데 버려둔다 하는데 버려둔 사람이 잘 살고 있느냐? 절대로 아닙니다. 첫 번째 따라온 자가 있어요. 제일 먼저 아마 따라왔을 거예요. 그래서 40원 평을 샀어. 자기 엄마도 사고 했는데 시험에 들었어. 시험에 드는 사람하고 이렇게 모이면 다 넘어집니다. 지금 쭉 그랬어요. 여러분들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시험에 도는 건 내가 알았어요. 알았는데 오늘 말씀대로 억지로 하려밖에 안 한 거예요. 이미 자기 마음이 시험에 들어서 그 짝으로 따라가고 있는데 내가 말해봐야 듣느냐. 안 듣고 도리어 나를 물라고 들어요. 내빼 놔뒀어요. 근데 이제 얼마간 지나고 나니까 그 집을 팔겠다는 거야. 나한테 말도 안 하고. 그래서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강 원장님이 샀어. 강 원장님이 사가지고 왜 그걸 판다냐 하니까 직장 가깝게 전세 얻으려고. 집을 팔아가 전세 얻어? 여러분들 그래 할래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쇠가 빠지게 해가지고 해주니까 집 팔아가지고 전세 얻으려고. 왜 큰 바가지를 깨지는 쪽박으로 만들어? 풀려요? 지가 작정했으니까 놔뒀어. 그 강원장님이 샀어. 샀는데 이번에 강원장님이 그걸 팔았어. 8,200인가 얼마에 샀을 거예요. 근데 1억 4천에 팔았어요. 지가 갖고 있었으면은 전세 빼가지고 하기 때문에 자기 돈 그냥 놔두면 그 집 올라간 거야. 1년에 여러분들 1,000만 원 못 벌어요. 벌긴 하겠지만 먹어치워서 1,000만 원 모으지 못해요. 날라가 버렸죠. 떨어지는 그쪽에 있는 사람들, 그 줄에 붙은 사람은 안 되더라고. 또 이제 여기서 나가는 사람들 보니까 그 줄에 붙어 있는 사람 다 나가. 다 나가서 아직 안 돌아왔어. 근데 이들의 상태가 어떤지 지금 몰라요. 따라왔을 적에는 차비가 없어서 여기 못 왔어요. 오고 싶어도. 너무 은혜를 받고 막 오고 싶은데 안 오는 거야. 왜 안 왔더만 나중에 차비가 없어서 못 왔대. 그럼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기도했겠죠. 옥탑방에 살던 사람이 나중에 사장으로 바뀌어. 사장으로 바뀌었는데 나중에 요 무리에게 들어간 사람이 더 빠져나간 거예요. 제가 없는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왜 오늘 이 말을 왜 하는지 아마 이 말에 속한 사람이 여기 있을 겁니다. 왜 여기서는 절대 거짓말 안 나가거든요. 나는 몰라요. 하나님께서 낱낱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는 건 이유가 있다고. 여러분들 무슨 생각했는지 무엇을 했댔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율법에서 은혜 받아 여기 오면 은혜를 받았죠. 율법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야. 임수사님도 이쪽으로 이사 오고 싶어 했어요. 집을 사고 싶어 했는데 계산하면 돈이 안 맞아. 아무리 끼 맞춰봐도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 안 되겠다 그랬어요. 그게 몇 번 물려졌는 거예요. 그죠? 근데 최종적으로는 뭡니까? 나한테 돈이 없으면 또 그거 또 안 됐어요. 나한테 원래 돈은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용자를 받아가지고 빌려주라 했기 때문에 된 거예요. 왜? 빚보증 못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빚보증 못하게 하시면서 왜 그래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계산할 때 이건 1년이나 2년 만에 갚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계산이 오잖아요. 과연 내가 얼마나 살지. 오늘이라도 부르면 가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내가 허락하는 건 되는 거다. 내가 허락했으니 하라. 그래서 하나님 허락하시기 때문에 한 거예요.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해주실 적에는 본인의 어떤 믿음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끌어주시고 허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빚보증 앉지 마라. 문서 잘 간수하라 그랬어요. 철저하게 간수하세요. 집시고 아무도 모르게 했어요. 예. 한 번 그리 당한 거는 이 원수가 또 와서 꼬시고 속여가지고 또 넘어가게 하는 거라. 근데 시험에 든 자의 마음을 그들이 시험에 드는 것은 뭐 때문에 들었냐면은 제가 직접 듣진 않았어요. 제 마음에는 거기 가면은 나중에 그 집 사는 거 다 빼앗긴다. 몰라요. 제가 미치면 빼앗으려면 모르겠습니다. 교회를 지을 적에 교회 돈이 없이 교회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빚을 막 끌어들여요. 용자 받은 것 갖고 안 되죠. 그러니까 장로님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 하든지 집을 담보로 해가지고 돈을 꺼내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법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안 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내가 빼앗는 거 그거는 고사하고 보증 앉아가지고 뭘 해달라는 소리도 안 해요. 처음에 누가 그랬어요. 돈이 지금 막 그냥 돈을 집행해야 되는데 돈이 없었어요. 딱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용자를 받아가지고 하든지 카드를 내가지고 하면은 그걸 자기가 갚아주겠다 했어. 그런데 속지 마요. 안 했어요. 도리어 하나님 앞에 제가 입으로 시인해놓고 잘못한 거 있었어요. 10원짜리 하나도 가정집에 내가 살면서 빚내갖고 안 살았는데 나 빚내가 먹고 살진 않았거든요. 없으면 난 굶어버려요. 그래 했는데 내가 왜 당신이라면서 내가 빚을 낼 거냐고 10원짜리도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누가 훅 날라와가지고 이따가 돈 300을 내고 간 거예요. 수표 300만원짜리를 300을 내주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30만원이라고 붙이더라고요. 나 잘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믿고 그냥 30만원이라고 하는 걸로 듣고 그때 남편한테 집세를 줘야 되는데 집세를 못 준 거예요. 그때 내가 자존심 굉장히 상했어요. 30만원을 주고 하니까 나머지 언제 줄 거고 이러는 거예요. 너무 괘씸했어요. 돈을 지 혼자 벌었어? 그러면 자기 혼자 못 버는 증거가 있잖아요. 지금 내가 노니까 저 양반 백수잖아요. 앞에서 끌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너무 섭섭했어요. 왜냐하니까 항상 우리가 새를 많이 낳았어요. 여러 칸을 새를 낳는데 한 집이 새를 한 8달인가 얼마 안 냈어요. 9개월인가 8개월인가 안 낸 거예요. 그 액수가 많아요. 액수가 많아서 남편이 뭐라 할까봐 나는 마음이 조마조마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얘기해요. 저 사람들 집세도 안 주고 내 그래서 그러니까 납도라 보증금 있잖아. 나는 이 사람 말을 했다 하면 인정사정 없이 진짜 막 그냥 가슴에 못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 세입자들한테 그렇게 할까봐 내가 걱정을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을 해서 도리어 내가 안심한 거예요. 자, 세입자한테는 그렇게 하면서 나는 전세금 그런 것이 없다고 보증금이 없다고 언제 주겠느냐. 아니 마누라를 못 믿어서 그러는데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자기한테 말을 안 했지만 너무 섭섭했어요. 그것도 제가 됐으면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세요. 여신입니다. 하면 제가 됐다. 왜? 섭섭했으니까. 네, 섭섭하게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번에도 또 당하는 일이 있죠.
너무 섭섭하고 괘씸해 가지고 확 쫓아내버린 거죠. 다시는 기도원 근방에 놓지 마라. 왔다가는 내가 미국으로 도망가 볼 거라. 제가 작정하면 해요. 그랬거든요. 남편한테. 내가 네 무서워서 여기 있는 거 아니야. 그때 막말로 했어. 네 무서워서 내가 여기 사는 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러고 있는데 내 지금이라도 하나님 막 보면 난 미국으로 도망가 버려. 가버릴 거야. 자기는 못 와도 나는 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쫓아낸 거예요. 다시 오지 마라.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냐고 입으로 자꾸 범죄를 하면은 해가 누구한테 가요? 자기한테 가죠. 그전에는 주권을 자기가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1,000원짜리 하나 받고 뭐 받고 이렇게 하고 내가 살은 거예요. 근데 반대로 참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네. 철저하게 전화위복으로 준 거예요. 왜? 나는 부하게 되고 자기는 가난하게 된 거예요. 와서 손 벌려야 돼. 돈 안 주면은 내가 아무것도 이제는 집세도 못 낸다. 집세는 아니고 관리비. 예. 철저하게 하나님은 무지막지하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 했죠. 그 원수를 제가 갚았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갚아놨잖아요. 너무너무 내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이기고 승리하면은 하나님께서 원수 다 갚아주시고 전화위복의 축복이 돼요. 자기는 있고 난 세계 돌아다니잖아요. 그런다고 내한테 야단이야. 예? 교회 저렇게 하고 돌아다니다 성도 다 떨어져 문 닫는다. 걱정도 팔자예요. 제가 그런 거 염려하고 있겠어요? 가라 하시니까 갔고 나가면 교회 생각도 안 해요. 왜? 내가 염려하고 생각하면 여기 원수들이 와요. 그렇게 안 해도 오는데 그래서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너희들이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면은 복이 되느냐? 복이 안 됩니다. 제가 하루 이틀 일했어요. 20년이 넘었어요. 본 것들이 너무 많아요. 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적에는 나 역시도 의심이야. 근데 끝내 가가지고는 그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중에는 입찰을 봐야 되는데 이제 다 떨어지고 딱 한 군데밖에 안 남았다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 사장을 생각한 것이 아니고 그 직원들을 생각했어요. 하나님, 사장 밑에는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이 문을 닫게 되면은 이들이 또 어디 가서 직장을 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되게 해달라고 했어요. 저는 기도할 때에 이유를 들어서 기도합니다. 내 집을 놓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집이에요. 근데 모세보다 나는 더하다 그랬거든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지만은 나는 더하다 그랬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만 했고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모세보다 더하죠. 그러면은 제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예수님이 하셔서 성령님께서 하셨는데 시작한 날도 없고 끝날도 없다 그랬어요. 시작한 날도 없고 끝날도 없이 예수와 같이 방불한 생활을 산다고 그런 말씀이 있죠. 그 성경에. 그러는데 저한테 그 말하는 거예요. 시작한 날도 없고 끝날도 없고 예수와 같이 예수님처럼 방불하게 산다 이 말. 이게 뭐하지? 무슨 말인가? 근데 이제 이해가 돼요. 뭡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만 위해서였고 저는 뭡니까? 세계를 놓고 기도하잖아요. 세계를 놓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를 통해서 따라오는 자들 인류가 복을 받는다 했어요. 근데 모세의 상징인 인물이에요. 근데 저는 저를 통해서 하나님 뭘 합니까? 우리 교회만, 우리 나라만 이게 아니죠. 내 집만 아니고
내 가족 놓고 기도 잘 안 해요. 그래서 전 세계를 놓고 기도하죠. 또 전 세계를 놓고 기도하면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세계 땅을 밟으면서 기도하고 죽은 영혼들을 구원했죠. 그들이 죽은 지 몇백 년이 되는지 몇천 년이 되는지 나는 몰라. 그렇지만 시키는 대로 그냥 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대로죠. 이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설교를 만들고 책을 보고 다른 책 원래도 못 보지만 안 봅니다. 성경도 못 보는데 무슨 딴 거를 봐. 딴 게 나한테 뭐가 필요하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것 땅의 것을 다 알게 하시고 말씀해 주시는데 딴 게 무슨 소용이 있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떠났을 적에 더 잘 때는요, 하나님께서 방치해버리기 때문에 잘 안 됩니다. 저에서도 그랬죠. 제가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그때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것도 교회 열심히 가려고 그랬어요. 그럴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저를 다 도와줬어요. 돕는 사람을 많이 붙여줘요. 내가 할 수 없는 걸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제가 여러 가지를 했어요. 장사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직장생활 하면서. 그 회사에 사람이 많기 때문에 기숙사에 있으니까 막 속옷을 나는 또 생각하되 내가 돈을 남기는 장사를 생각을 안 해요. 그들을 생각해서 뭘 했어요. 제일 처음에 칠성시장을 갔더니만은 빵하고 찹쌀모찌가 그때는 이만큼씩 컸어요. 옛날에 찐빵 얼마나 컸습니까? 근데 그게 5원씩 했거든요. 그래서 가서 그걸 보는 순간 마음이 어떠냐니까 직장에 있으면서 밥들을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처음에는 빵을 사갖고 와서 빵보다는 영양가 있는 건 찹쌀을 사다 팔아야 되겠다. 찹쌀떡을 그래서 이제 안구모찌죠. 일본 말로에. 그래가지고 그거를 사갖고 와가지고 이제 빵하고 섞어서 갖고 와서 팔았어요. 그러면 양쪽에 보따리를 무겁게 들고 오는데 왜 이고 오면은 쉽게 올 건데 경비실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뭐라 할까봐 이게 모르는 그것도 하나님 제가 됐으면 용서하고 사해주세요. 예수님이답니다. 왜? 숨기는 마음으로 했으니까. 네. 그래가지고 가볍게 듣는 척 해가지고 오면은 애들 부르면은 애들이 마중 나와요. 그러면은 들어오면서 얘네들이 이걸 가지고 들어가고 통과하고 그렇게 했어요. 네. 그런데 다 돕는 거라. 그러면은 이게 한 두 방이나 한 방 가면 싹 다 팔려요. 그 파는 시간이 오래 머물 시간이 없어요. 10시 그때 출근이 1시에 들어갔는가 어떻게 되는 상교대라 가지고 이렇게 할 적에 그러면은 불과 한 30분 내지 20분 밖에 시간이 안 될 거예요. 총 시간이. 그런데 그때 가져가면 싹 다 팔리는 거예요. 한 방 누가 왔다 그러면은 자기들이 와가지고 다 가져가는 거라. 그러면 전부 외상이라. 그러면 수금할 때 내 혼자 다 못하죠. 그러면 옆에서 다 도와주는 거라. 도와주고 그러다가 속옷이 많이 필요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속옷을 두 보따리 막 이빨 가가지고 그것도 돈 가지고 가서 한 것이 아니고요. 상점에 가가지고 제가 이 물건을 팔아가지고 돈을 갖다 줘도 되겠느냐고. 그러니까 줘요. 나 같으면 안 주겠어.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힘쓰고 애쓰니까 불쌍해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켰던가 봐요. 그러면 그렇게 하라면서 세상 돈 한 푼도 안 주고 물건을 두 보따리 잔뜩 쥐고 와. 그래 갖고 와가지고 이것도 한 두 방 정도 가면 다 팔려요. 그때 그처럼 장사가 될 것 같으면 그러니까 내가 지금 후회하는 것이 지나간 건데 후회하는 게 그때 내가 공부에 타락이 안 됐더라면은 집 식구들도 고생 안 시키고 그때 돈을 벌어서 동대구역 쪽에 땅을 사놨더라면 그 몇 푼 안 할 때인 거예요. 논이고 바치고 막 모시고 하면 그랬을 거예요. 그랬는데 거기다 땅을 사놨더라면 우리가 벼락부자가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친정이 그렇게 고생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시집한 걸 내가 억지로 원망했어요. 친정이 있었더라면 우리 동생 내가 결혼한 동의자가 중학교 졸업을 못했어요. 윗사람의 마음을 밑에 사람이 누가 알겠습니까? 이 말도 엄마한테도 안 했던 말이에요. 그렇게 했는데 공부 때문에 실망을 해가지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대통령 되고 화폐교환을 했죠. 화폐교환을 했을 적에 남자들 월급이 잔압 특권 다 해가 4,000원을 받았어요. 근데 여자들은 형편없죠. 근데 이거는 돈이 아니야. 월급은.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하다가 보니까 이것도 나한테 부족해. 그래서 때때로 이걸 내가 매일 하는 게 아니라 한 달에 한 2번 정도밖에 안 해요. 왜? 내가 돈을 벌려면 얼마든지 해요. 근데 얘네들의 주머니가 동날까봐. 그래서 먹이는 것도 입히는 것도 이들을 생각해서 장사를 했고, 또 장사를 많이 안 하는 것도 이유는 그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얘네들 봉투 줄까봐 그렇게 해가지고 한 2번 정도밖에 안 해요. 그렇게 해도 그러다가 보니까 사람이 수천 명이 되니까는 이게 사진을 찍으면 좋겠다 싶어서 친구 남편이 사진사였어. 그래서 가가지고 그 사진 나도 찍으면 안 되겠냐 그랬어. 그러니까 그때 돈 13,000원을 주고 카메라를 샀으니 비싸죠. 한 달 월급 갖고 카메라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를 사가지고 바로 몇 번 해보고 방어진에 놀러 갔어요. 놀러 가는데 이 카메라 가지고 가서 찍었는 거야. 근데 배경도 잘 잡고 잘 찍었는데 첫 번째 빼는 걸 몰라가지고 그냥 주르륵 빼버려. 뚜껑을 주르륵 빼. 하나도 못 쓰죠. 그래서 그때서부터 잠깐 사진을 찍어요. 참 돈 버는 어장이었어요. 그러면 퇴근할 적에 나는 사진기 갖고 가가지고 이 그림들이 참 좋아요. 막 그 회사가 크니까 이래. 그러면 배경 잡아가지고 막 사진들 많이 찍는 거라. 그러면은 부서별로 이름 적고 해가지고 다 하면은 낭조에 수금 싸가는 거야. 하나도 안 띄어요. 다 수금이에요. 그러는데 문제는 잘 들어요. 어디서 터졌느냐? 공부 때문에 이걸 하다가도 쟤네들을 학교 다니는데 나는 지금 뭐야? 왜 내가 이 나이에 돈 가지고 씨름해야 돼? 그러면 딱 접어버려. 실망이 왔어. 그러고 나니까 나중에 이제 공부 때문에 또 실망이 오는 거죠. 공부를 하려고 애를 쓰지 못하고. 무식한 자는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 나를 돈 버는 쪽으로 누가 도와줬다든가 나를 돕는 손길이 있었더라면은 제가 부자로 살 수가 있죠. 근데 나오니까 돈 벌 데가 없어요. 제가 리아카를 만들어 가지고 퇴직금 다 가지고 외삼촌한테 빚보증을 앉았어요. 이 외삼촌한테 돈을 빌려주는 것은 내가 언제 개를 타가지고 이 돈을 갚으리라 하고 그렇게 하고 돈을 빌려가지고 사채를 빌려서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랬는데 그때는 이자가 좀 비쌌습니다. 그러는데 이제 삼촌이 계속 사업이 망하는 거야. 일어서지 못하더라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그것 때문에 고민을. 그러니까 지금 보면 고민할 필요가 없었어요. 얼마든지 내가 돈을 벌어서 갚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실망이고 좌절 때문에 그랬고 누군가가 이제 말을 해주면 누가 했냐면은 어떻게 소문이 들어갔는지 사감 선생이 저를 불러가지고 네가 사표를 내라. 그러면 내가 그 돈 받을 애들을 불러가지고 내가 빚잔치 해주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퇴직금을 타지도 안 하고 나는 이제 몇 개 나누고 퇴직을 해버린 거예요. 8년인가 9년인가 댕기다가 퇴직을 하고 서울 올라가 버렸어요. 근데 그때 서울 올라가서 서울에서 정착을 했더라면은 좋을 뻔한 거예요. 더 나은 길을 갈 수가 있었는데 서울에 가가지고 버스를 타고 다니니까 오늘 500원만 써야지 하면은 차비가 몇 원씩 할 때거든요. 몇십 원 할 때가 모르겠어요. 그러는데 500원 가지고 모지라는 거라. 그래서 야 여기서 10,000원 버느니 대구 가서 5,000원 버는 게 낫겠다. 그래서 다시 적고 내려온 거예요. 제가 사창골에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그 돈이 제일 많더라고 신문에 보니까. 그래서 거기 들어가려고 작정을 하고 딱 나갔는데 어디서 전화를 했냐면은 영락교회 앞에 필동 거기에서 제가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박스에서 내가 여기 있다고 나오라고. 그래서 만나기로 했는데 교회를 내가 딱 보는 순간 정말 내가 이래도 되겠나. 이거 우리 어머니 못 듣고 들어갔을 거예요. 이래 되겠나 싶어서 교회를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직원의 일을 하고 있어. 기다리고 있다가 내가 이러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전화를 걸고 교회를 보고 생각이 나서 들어왔습니다. 하니까 예수 믿던 사람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냐.
그러니까 서울역 앞에 세브란스 병원 자리에 거기에 직업소개서 하는 사람 권사님 있는데 거기 가서 한번 알아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서 보니까 그때 이 권사님이 내보다 더 뚱뚱해요. 막 의자에 꽉 차 있는 거야. 키도 크고. 그래서 내가 이래한데 그 영락교에서 이런 말을 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더만 짜집기 하는 것을 배우면은 그 짜집기를 했으면 참 좋을 뻔했어. 돈을 벌 뻔해서 짜집기를 눈썰 미는 사람은 한 보름하고 눈썰 미면서 한 달 정도만 배우면 된다더라고. 근데 그거는 내가 배웠으면은 보름이 아니라 하루 이틀이면 될 일이에요. 예. 하루 이틀이면 되니까 왜 결혼해가지고 세탁소를 했거든. 짜집기가 필요한 거라. 짜집기 하는 사람한테 다 갖다 줘야 되는 거라. 그랬더니 그것도 그러니까 이게 그걸 하는데 여기서 내가 500원을 계산하고 가면은 왜 차비가 많이 들었냐니까 옛날에는 서울역 앞에 가면 각채로 가는 버스가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울역 앞에까지 가는 거라. 어디를 갔든지 거기서 바로 가는 차를 타면 되는데 서울역까지 와가지고 차를 타니까 묻질 않았기 때문에 차비가 많이 들었던 거예요. 이것이 다시 내려오는 동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서울로 올라가면은 유익했다는 거예요. 그랬으면은 이 남편을 안 만났어요. 안 만났고 더 좋은 길이 있었을지 모르죠. 근데 더 좋은 길로 갔더라면은 이 길을 들었을란지 모르겠어요. 왜? 저 아들 때문에 은혜를 받고 이 길에 들었었으니까. 글로 잘 나가 버렸으면 여러분들 못 만났겠죠. 왜 오늘 이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때가 돼서 이끌어내도 원장이 서울로 보내는 건 이유가 있었는 것이죠. 왜? 직업소개서라는 거 대우서 몰랐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난 이것 갖고 안 되니까요. 딴 것을 어떻게 해주세요 했더라면은 서울에 머물 수가 있었어요. 가면은 도처에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야. 상점 모르는 사람에도 만나면은 더군다나 여자들이 아니고 남자들이에요. 그 남자는 일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남자들을 만나도 이들이 도와줘요. 도와줘서 이렇게 하게끔 이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자기 집에다가 날 데려다 주고 그렇게 하고 여기 있으라고 그렇게 해서 있기도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는데 그렇게 길을 열어줘도 뭡니까? 제가 집으로 돌아오는 게. 대구에서는 대자로 망하는 곳인가 봐. 대구 다시 왔죠. 오니까는 사관 선생한테 가니까 10,000몇천 원인가 10,000원인가 내려놨어요. 네가 뭐 해야 안 되겠나? 그러면서 기숙사 들어가면 사관 선생이 지금 무섭거든요. 그러는데 그래갖고 그 돈을 가지고 제가 미학가를 만들었어요. 나무 사고 미학가사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끌고 다니는 건 아니고 나무를 이렇게 해갖고 내 손수 다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포장을 쳐서 지금 포장마차 있죠. 그것처럼 해가지고 하면 사람 많은데 다니면서 해야 될 거 아니야. 창피해서 그랬는지 어째서 그랬는지 사람이 많이 안 댕기는 데다 이걸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 과자 사탕을 나누고 팔았어. 안 되는 거야. 저거 치웠어. 직구 어머니가 쑥떡을 만들어서 시장에서 팔았어요. 그래서 여름에 단물 장사 있잖아. 그거를 하려고 이제 단지를 갖다 놓고 했어요.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 했는가. 그래서 물 한 단지 만들어 놓은 것을 제가 포기 너무 잘해요. 한 단지 만들어 놨는데 그것이 너무 서러워서 내가 다 보내버렸어. 그랬더만은 자기 지금 그 가게 앞에다가 이걸 차려놨는데 그 짝이 아줌마가 참아라. 그렇게 하면서 저한테 뭐라고 위로를 했지만은 내가 결단해버리고 나면 끝장내는 사람이라. 그래서 제가 한 번도 지금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나는 천국 간다고 한 번도 못했어요. 왜? 내 성격이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참는 것이 여기까지라 그러면 안 참아요. 내 약점이 이거라. 단점이 아니라 약점이 이거기 때문에 내가 정말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고 이렇게 가더라도 여기까지 약하고 내가 돌아설 수 있을까 봐. 그래서 한 번도 나는 구원을 받는다 소리를 못한 거예요. 근데 저 지난주에는 모든 여기 있는 사람들 다 구원시키겠다. 천국대로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계속적으로 회개하고 성령 받은 사람이니까
당신의 신이 있기 때문에 구원시킵니다. 예. 구원받으면 천국까지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왜 하는가? 여러분들이 지난날부터 현재까지 오면서 무엇을 잘못했을까?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돌아보시고, 그랬지만 하나님 앞에, 지금 여호와 하나님 앞에 와서 여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러서 부를 때에 여기 왔으니까 여러분들을 도와주신 것이죠. 정말 집 두 채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빚잔치를 해버리든지 어떻게 하고 합시다 했는데 그걸 딱 하려고 내려놓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집 그대로 놔두고 여기 와가 집을 4채 산 것이 황장로님이에요. 그래서 도리어 집이 6채가 되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소문을 들으니까 비방을 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권사님한테 얘기했어요. 그거 빨리 해결해라. 예. 그래서 해결을 했습니다. 남한테 비방받고 판단받는 거 나는 싫어요. 나는 지금 욕을 먹고 비방받고 판단하죠. 이단이니 뭐니 하는 소리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여러분들 여기 올 때까지도 그렇게 했고 와서 은혜를 받고도 여러분들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걸 제가 모르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사단의 종을 세우면은 뭐예요? 나를 섬기는 자로 바뀌는 거야. 여러분들 다 사단의 종로를 했어요. 율법의 종로를 한 것뿐만 아니라 사단의 종로를 했어요. 맞나 틀리나 의심 계속하면서 지금 와가 있어도 계속 의심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당신 왜 그렇게 하느냐 소리 왜 안 하느냐? 변화되기까지 기다립니다. 변화가 되면은 나를 따르고 섬기는 자가 될 거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몰라서 그냥 있는 거 아니에요. 다 알아요. 그러면 저만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거라. 예수님이 비방받듯이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방받게 돼 있어요. 거짓말하는 거 너무나 잘 따라가. 뭐 재산도 안 해주고 엄청난 짓거리 한다고. 그런데 진짜 참신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은 진짜 예수님을 내가 믿고 따라가면 여러분들에게는 비방과 판단과 치욕거리 욕거리가 계속 옵니다. 참이기 때문에. 왜 참 앞에 나오면은 저거 벌거벗은 것이 드러나는 거야. 저의 수치가 드러나니까 그거 감추려고 안 나오려고 하는 거라. 가자 그러면은 갔다가 내 비밀을 알면 어쩔 거고. 그래서 안 보는 사람도 상당히 있습니다. 기도를 받으려고 해도 그거에 드러날까봐 기도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 말하면 잘 알죠?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했잖아요 하기 전에 빨리 회개해가지고 광명을 찾으세요. 뭐예요? 우로부터 오는 축복을 받으려는 거라. 은혜를 받고 나면은 잘못한 거 인정하고 자꾸자꾸 회개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따라오긴 오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서 인권을 붙여줬기 때문에 해줍니다. 왜? 나중에 가서는 결과가 나타나니까. 자기들이 믿음도 들어가고 하니까 나를 죽일 자를 하지 않겠죠. 그러나 사단이 다시 들어가고 나가면은 나를 죽일 자를 생각해요. 엉뚱한 소리 합니다. 내가 누구 거를 속에서 뺏어 먹었어요. 들어먹었어요. 자기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해도 제 마음에 이게 아니다 싶을 적에는 안 받습니다. 예물을 드릴 때 잘못 드렸을 적에 11조를 갖다가 드리게 되면 축복기도 해가지고 보내줍니다. 본교회 갖다 내라. 왜? 자기 이름이 등록된 교회의 종의 양식입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하지 않지만은 자기들은 지키고 못 받으려는 거야. 목사에 망하든 말든 그 교회가 망하든 말든 자기들은 복 받으라 이 말이야. 하나님 앞에 바로 해가 복 받으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믿어져요?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는 저도 그와 함께 하시니까 알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했는지 무슨 판단했는지
기도원에서도 여러분들 조심해야 돼요. 앞으로 더 조심해야 돼요. 오늘 어느 집사님 만났는데 여기 와가지고 가짜는요 더 잘하는 척합니다. 막 살아가는 척하고 뭣도 주고 사주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러는데 가짜예요. 속에는 이리가 있습니다. 겉은 양 같으나. 근데 속았는 거야.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원장님 이래이래한데요. 이 사람이 와가지고 집에서 며칠 뻗대고 있고요. 같이 투자해가지고 돈 벌자입니다. 딱 자기 눈에 들어왔던가 보지. 지금 돈 찾으려고 은행에 왔습니다. 이제 화장실에 지금 전화하고 있는데요. 어떡할까요? 주지 마라. 그때 전화 안 했더라면 그 뒤에 그 돈이 잘 계시오? 예? 돈이 잘 계셔? 완전히 틀리고 거지 될 뻔했지. 여러분들 사적으로 하지 마. 누구한테 돈을 줄 것이 있더라도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의 목자예요. 딴 사람 목자 아니야. 공인이 쏘가가지고 미혹되고 유혹돼서 여러분들 영혼도 사냥하고 물질까지 사냥받지 마. 무엇을 하고 있는데요. 내가 이런데 돈을 얼마만 해주면 내가 돈을 네한테 얼마 줄게. 그딴 소리 듣지 마. 공짜엔 독이 있어. 하나님과 아니고는 다 독이 있어. 여기서 주시는 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독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공짜는 전부 독이에요. 사약이 들었다는 걸 아세요. 누구에게도 속지 마. 무엇이든지 잘못된 거 있으면은 잘됐건 잘못되건 저한테 상의하세요. 아이고 갔다가 또 내한테 그렇게 했다고 나한테 꾸중하면 어떡해. 꾸중을 먹고 듣고 안 망할래요. 꾸중 안 듣고 망할래요. 자유대로 하세요. 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지. 나도 지도자가 없을 적에 잘 살 수 있었는데 망했잖아요. 여러분들은 제가 지도자예요. 여러분들에게 목자예요. 여러분들 영혼도, 여러분들 가정도, 여러분들 살림도 지켜줘요. 그렇지만 딴 데로 갔다가는 자식 믿고 남편 믿고 아내 믿고 친구 믿고 뭐 했다가는 망해. 절대로 믿지 마. 자식이라도 빚보증 앉지 마. 하려면 나한테 물어보고 해라. 내가 자식한테 빚보증 앉고 집 날라갔잖아요. 그 집이 아파트 같았으면은 완전히 알거지 될 뻔했죠. 주택이었기 때문에 그나마 건지는 것이 조금 있었어요. 왜? 빚보증으로 다 날아간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팔지 말라니까 팔아가지고 아들 빚 갚아준다고 하는데 돈 다 날아가 버렸죠. 제가 없는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딴 사람 믿고 여러분들 따라가지 마요. 교회 안에 기도원 안에 일이가 너무 많습니다. 절대로 사기꾼한테 얹히지 마세요. 요새 전화로 사기꾼들 너무 많아요. 주민등록번호 함부로 가르쳐주지 마. 누가 종이 갖고 와서 도장 찍어준다 달라고 절대 찍어주지 마. 자기 맘대로 흰 종이 갖고 와가지고 이 도장 하나만 찍어주세요 해서 자기 사인으로 해가지고 그 도장 가지고 사기쳐요. 재산 다 날아갑니다. 믿어져요?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자식한테 보증을 안 줄지라도 저한테 물어보고 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해도 된다면 하겠지만은 보증 안 준 사람 다 망하지. 보증 안 주고 돈 버는 사람 있어요. 성경에 보증 앉지 말라 했어. 성경을 볼 때 똑바로 보세요. 근성으로 장만 넘기는 거 소용없어요. 제가 지금 일단은 한번 다 보고요. 그랬어요. 안 봐집니다. 지금 성경. 예. 45장까지 보고 지금 안 봐져요. 왜? 장수를 빨리 넘기려 했거든요. 말했어요. 내가 장수만 넘기겠다고. 일단 다 보고 나서 나중에 하겠다고 하니까 영이 그렇게 원하시지 않은가 봐요. 그래서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되더라도 억지로 할례밖에 아니하였다. 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증거한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믿어져요? 아멘 하세요. 이러한 비밀들을 자신들이 갖고 있었어요? 망해도 몰라. 이미 더러워졌기 때문에 망해도 몰라요. 재수 없었어. 그랬다 이리 생각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따라가면 정말 긴 것 같기도 하고 더딘 것 같기도 해요. 그렇지만은 내가 뛰다 망하는 것보다 시키는 데 따라가다가 축복받는 게 낫습니다. 먼저 영권, 인권, 물권, 주권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바로 세워져야만이 인권이 돼요. 사람을 붙여서 딴 사람을 붙여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도님들은 뭐예요? 인권을 저를 붙이죠. 목사님들 나를 통해서 하는 게 있고 목사님 통해서 하시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와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인권이 되는 거예요. 인권이 되고 그걸 따라왔을 적에 인권이 되고 영적으로 안 세워지면 먼저 인권이 안 되죠. 근데 때때로는 장래 믿음을 보고 하시는 것 같아요. 완지 얼마 안 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가 있어요. 장래 믿음을 보고 따라올 걸 믿고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억지로 하려면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뭐. 그래서 제 마음대로 갔어요. 근데 돈이 그렇게 엄청 벌 수 있는데 그 돈을 못 벌었죠. 그렇게만 해도 4,000원씩 받던 때에 제가 수금을 하면 10만 원 넘어가요. 그때는 10만 원 엄청 많은 겁니다. 한 달에 돈을 얼마나 법니까? 그런데도 안 됐다는 거예요. 왜? 영적으로 안 됐기 때문에. 실망이란 원수마귀가 들어와가지고 실망을 통해서 다 망하게 해버렸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내가 기뻐하는 줄 알아. 항상 내가 관제로 드려지잖아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따라오는 것을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내가 기뻐한다는 거야. 내 가정일, 나의 일, 친정일 뭐 다 들어서 해도 관제로 맨날 도마에 고르고 고기가 돼가지고 난도질을 당하잖아요. 그것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얻기 위해서이에요. 여러분들의 구원을 받고 축복받기 위해서 나와 우리 가족들이 내 친정 식구들이 관제로 드려지는 겁니다. 이해가 돼요? 저건 원장님 집이니까 아이고 원장이 믿음이 있어 왜 저리 하겠노. 말 들으니까 우리 엄마도 그랬다.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내가 성질을 내니까 미리 와가지고 절을 하는 거야. 내가 네 마음을 몰랐다. 정말 미안하다. 돌아가셔가지고 그 영이 와서 빌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나는 내 것을 챙기지 않았어요. $10원짜리 하나 없이 적지만은 빚을 내갖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 빚을 갚으려고 안간 힘을 써가지고 1년 동안 기회를 줘요. 그래가지고 1년 만에 이걸 찾아가지고 와서 빚을 가리면은 빚은 가리지는데 또 빚을 내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참 한장하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머니한테 한번 성질을 부렸어요. 근데 성질을 부린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엄마도 고생을 하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나올 적에는 또 장례설 내가 잡수세요. 계속적으로 그랬어요. 명절 때만 쟤네들 옷을 해줬죠. 철철히 해줄 돈이 없으니까. 명절 때만 해주면은 나는 옷이 있느냐? 없어요. 대구같이 춥나? 아가씨 되니까 짧은 치마를 입고 가면은 바람이 살이 째질 정도로 아파요. 에요. 그러면서 가면서도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나는 죽어도 괜찮아. 괜찮아. 극하면서 갔고 옷이 없기 때문에 딴 사람 옷을 빌려 입고 잠시 외출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일생이 나를 위해서 좀 어떻게 해볼까 이것이 없고 전적으로
나 아닌 딴 사람을 위해서 했어요. 근데 과연 그것을 아시냐? 엄마까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어쩌면 이렇게도 불쌍하게 살다가 죽을 뻔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을 따라왔더니 이젠 죽어도 거지가 돼서 죽진 않아요. 은혜도 받고 영혼들도 살리고 나도 창피 안 나가게끔 살림을 해놓으셨고 제 방이 작아서 농을 저 방에 있기 때문에 댕기면서 옷을 갖다 자꾸 갖고 댕기려니까 그렇잖아. 아이 농이 크면 그냥 한쪽에서 다 철철이 따로따로 여놔놓으면 되는데 이렇게 생각해서 그랬더니 301호를 써라 이렇게 하는 거라. 가서 보니까 지금 봐가지고 구조가 물건을 여어가지고 한꺼번에 짝짝짝 들어가지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쁘게 꾸며줄게 그러시는데도 엄두가 안 나요. 그러면은 거기에 농이 한 3개 정도는 들어가고 책장 들어가면은 지금 요만한 데다가 책을 갖다 열어놓으니까 이건 필요할 때 그때그때 꺼내야 되기 때문에 성전 안에는 있죠. 책꽂이가. 그런데 이걸 어떡하지 그러니까 더 놓을 자리는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나중에 알아서 해줄게. 그래도만은 301호로 옮기라는 거야. 근데 이 짝방도 거의 커요. 근데 이 벽 쪽으로 수납 공간이 있어가지고 이불을 거기다 다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이불을 빼놓으면 갖다 여놓을 데가 없어요. 농 가지고는 안 돼요. 그게 굉장히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짝으로 농을 못 놓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굉장히 농만 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가서 이렇게 보니까 구조상 별로 이게 맞아 들어가질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또 포기하긴 했어요. 나중에 때가 되면은 딱 옮겨 이렇게 하면 어떤지 옮겨 뭐 무조건 하면은 또 맞춰주셔. 예.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가서 이렇게 봤을 적에 구조가 안 맞아요. 안 맞는데 저 방은 겨울에 따셔요. 방 중에 내 방이 제일 춥거든요. 제일 추운데 그 방에 들어가면 따신데 대신에 여름 되면은 좀 덥겠죠. 그래서 그것은 아유 에어컨 가져가지. 그래 보니까 아이고 불도 옮겨야 되고 모든 걸 다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아유 그래서 그냥 이대로 그냥 포기하고 그냥 살자. 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 하나님께서 제가 원하면 원하는 대로 해주셔요. 제가 원치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근데 사람들은 그리 안 했잖아요. 어머니하고 저하고 16년 차이에요. 16년 차인데 그렇게 오래 살았지만은 어머니가 내 마음을 몰라요. 사람들에게 마음을 알아달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할 본분만 지키세요. 나에게 주신 거 내가 해야 돼요. 네 해라 저 사람 해라 안 돼요. 나한테 주신 사명 내가 감당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자신이 왜 이 말을 듣는지를 되새김질하시고 뭐가 잘못됐는지 찾아서 회개하시고 잘못된 것은 회개하는 수밖에 없어요. 다시 되돌이킬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새 출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것만큼 다시 출발하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자기 자신들을 돌아봐라. 지난날부터 현재 오늘까지 어떻게 돼가 있는지 어떤 것을 많이 저질렀는지 무슨 죄를 졌는지 내 마음대로 무엇을 했는지 그래서 제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구구절절히 말할 필요가 없어요. 저한테 개인 상담할 적에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왜? 지금에서 왜 먹고 살 거 걱정해? 40년 살았으면 40년이고 50년 살아 50년 살았으면 돈을 벌지 왜? 이 말은 뭐예요? 네 그렇게 힘쓰고 애썼다고 지금도 먹고 살 거 걱정하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는 대로 내가 갔더니 내가 먹고 살 거 지금 걱정하느냐? 여기 최하 아마 적게 먹어도 하루에 30명은 먹어야 될 겁니다. 최하 적게 먹는 게. 5식구가 커요. 30명이 커요. 그러니까 저거 딴 설명이 필요가 없잖아요. 어느 때 그런 말 하겠어요. 당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랍니다. 그러지. 그거 내가 어떻게 해요? 당신이 하는 거 아니야.
말씀 듣고 내가 따라가면 돼.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했는데 왜 먹고 살 거 걱정해? 그러잖아요. 저한테 긴 설명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개인 상담할 적에. 근데 이 말을 알아듣느냐? 못 알아듣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그 말할 때 못 알아듣는 사람은 설명한다고 알아들을 수 있느냐? 못 알아들어요. 여전히 벽창호야.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래서 죽어봐야 알지. 더 쇠가 빠지고 고생해봐라. 뻔한 거거든요. 내가 저주하는 것 같지? 아니요. 쇠가 빠지게 해봐라. 잘 될 기다. 요번에 은행에서도 시간을 잃어버리면 7시 나와서 해야 되겠네. 뭐잖아 그래서. 잘 될 끼요. 해보소. 내가 그랬어. 연락 왔나? 이제 뭐라 그래? 내가 각서를 써주겠다 했거든. 근데 그 말 한 거야. 자기는 법대로 해야 되는 거라. 해야 되는데 내가 이곳에서 지금 10년 이상 여기서 은행을 내가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각서를 써준다는 건 내가 어디 도망가는 것도 아닌데 내가 왜 내가 미쳤느냐고, 각서를 왜 써주겠느냐고 그렇게 했다고 했는데도 끝까지 그 지점장이가 그분은 그냥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요 사무원이 안 하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잘해봐라. 잘해봐서 잘 될 끼요. 내가 그랬거든. 아직도 지금 갔다 온 지가 며칠이요. 아직도 안 됐잖아요. 자기는 그 다음날 좀 되면 될 줄 알았지. 하나님을 쏠 수는 없어요. 솔직히 성질 나가지고 그냥 이런 것 저런 거 나는 국가 환원합니다 하고 이렇게 해버리려고 했어. 나라에다가. 내가 그 말도 했거든요. 이렇게 복잡해서 차라리 내가 나라에다 그냥 환원시키고 싶다고. 아유 그래도 찾아야죠. 돈이 많은데요 이러더라고. 저 포기하려면은 모든 걸 한꺼번에 포기하는 성격이 있어요. 뭐를 갖고 내가 발발 붙잡고 떨진 않아요. 살아갈 때는 한데 포기하면 그냥 세상 없는 거라도 다 버려버려요. 한꺼번에 싹 다 버려버려요. 그래서 일을 할 수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원장 나가라. 여기 원장 내쫓지 못해. 그치만은 그런다고 하면은 아이고 너가 잘 먹고 잘 살았나? 사연나라 막 도망갈 거야. 왜? 그건 책임지고 지면 되니까. 아무것도 나를 묶을 수가 없어요. 내가 돈에 묶여. 사람들이요 돈에 제일 많이 묶입니다. 근데 내가 돈에 묶이질 않아. 명예에 묶이지도 않아. 내가 가정에 묶이지도 않아. 내가 나에게도 묶이지 않아. 근데 무엇으로 나를 올가맬 거예요? 나를 묶을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 뜻이니까 참고 인내하는 것 뿐이에요. 직장에서 올라가려고 급소 올리려고 애를 쓰잖아요. 내 아내 그냥 딴 사람 줘. 다 해본 거예요. 진짜냐고요. 왜?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거니까. 돈 몇 푼 더 받으려고 하더니 온갖 짓 다 하고 심부름 다 해야 되는데 그 짓거리를 내가 봐요. 내가 왜? 정성도 지하기 싫다는 말 맞는, 그 말이 맞는 거야. 정성도 지하기 싫어 못하는 거야. 돈 몇 푼 때문에 내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 짓거리 왜 하냐. 때려치워버려. 딴 사람 주소. 진짜냐고. 진짜 지금 거짓말하는 거라고. 예. 근데 지도자 감이 어땠는지 어쨌는지 생각지도 않네. 나를 너저 부원장 너도 원장으로든가 이걸 또 누가 투표를 하는데 또 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한테 와가지고 주임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소리 안 했어요. 아 이건 누가 뭐 말했구나. 그래서 했는 사람이 누군지 나는 모르지만은 그 사람 때문에 안 한다 소리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싸우고 있었어. 나는 싸울 일은 없죠. 내가 하겠다는 마음이 없으니까. 근데 막 나를 과장님도 주임도 막 얼리고 달리고 하는 거라
그게 해봐야 별거 아니다고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라. 그래서 그때 내가 말했는 거 한마디가 뭐 때문에 그 말을 했는지, 날 목사발 만들라고요? 내가 그랬어요. 과장님까지 와서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투표할 그 시간쯤에 대해 그 시간에 내가 안 합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 투표가 나왔더라고. 끝까지 쓰는 사람이 있어. 포기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여기까지 됐을 때 내가 포기할까봐, 그래서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아무것도 장담 못합니다. 장담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왜? 내가 나를 모르니까. 예. 그래서 나는 하구제비가 아니라 포기하는 데는 선수라.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주님을 떠난 생활도 2번이나 했으니까, 그랬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지금 회개한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떠났던 거 회개하라서 회개했다. 예. 회개했다 그러시네요. 예.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왜 나에게 하실까? 저 사람 게 아니고 이 말씀을 왜 오늘 나에게 하실까? 이거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요. 네, 저는 여호와 하나님께 여쭤봤고, 이게 한 길이 있는데 이쪽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이쪽으로 가는 사람이 있는데, 이쪽 가는 사람의 머리만 보이고 얼굴은 보이지 않았거든요. 이걸 좀 뭡니까 하니까 원장님께 여쭤봐라고 하셨습니다. 왼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왼쪽에 얼굴이 한쪽에는? 한쪽에는 머리 뒤통수만 보이고 이쪽으로 가는 사람이 머리만 보이고 얼굴은 없어 보이더라고요. 뭡니까? 자기가 분리한 거 있나 이렇게 말씀하셔요. 옳다 아니다 하고 자기 마음대로 분리한 거. 예, 있습니다. 예, 그거 회개하세요. 예. 제게는 이 말씀 그대로 하시고, 네가 종의 길을 가든지 다른 길을 가든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20살 때 하나님을 믿고 제가 절대로 저는 목사가 안 돼야 되겠다. 난 절대로 신학대학을 절대 가지 않아야 되겠다. 그렇게 한 게 있었었거든요. 그렇게 하고 또 나는 선교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했었고, 38살 때 제가 병원을 15년 근무하고 딱 그만두면서 이제는 내가 몸이 나았으니까 이제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선교사가 돼서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했던 것이 생각이 나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포커스 풀고 모든 것이 온전하게 주의 뜻대로 되게 하게끔 기도를 하라고 하시고, 솔직히 제 지금도 집이 있지만은 제 집이라고 생각지도 않고 언제든지 내 나라가 내놓는 것이고, 하고 싶은 것은 얼만큼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했고, 하라고 하신 대로 해도 되고, 제가 돈을 벌어서 제 먹고 살 것, 저만 먹고 살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걱정할 것도 없고. 이제 묶인 거 다 풀으세요. 묶인 거 풀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지 않았는데 선교사를 하겠다 뭐 하겠다 했는 것도, 그것도 묶였으면 풀어달라 하고, 또 절대 안 하겠다 했던 거 그것도 묶였으면 풀어달라고, 그걸 다 푸세요. 문제가 지금 있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보다는 쪽이고 세상적인 것에 마음이 빼앗기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원장님 말씀 들으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예수님께 여쭤보라고 하셨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의 안에 있었지만 억지로 내가 너를 끌고 오진 않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성이란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잘 따라오는 것이죠. 예. 묶인 거 있으면 풀어달라고 그랬어요. 2가지 다, 이 짝이나 저 짝이나요? 예. 저에게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무 관계가 없다 이렇게 하셔서 무슨 뜻입니까? 하니까
믿고 의지하고 따라오고자 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중심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계속 인도를 하지만 근데 본인의 뜻과 생각대로 하고자 하면 계속 그대로 상실한 대로 내버려 둔다 라고 해서 상실한 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또한 관계가 없는 게 되는 거다. 말씀대로 말씀하시고 이 스스로 마음을 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면 억지로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저에게는 심령을 보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아직 심령을 보는 게 부족함이 있다 하시고 그 사람의 심령을 바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십니다. 네, 집사님. 저에게 하나님께 물으라 하셨고 묻고 순종하게 힘쓰라 하셨습니다. 네, 저는 여호와 하나님께 여쭤봤고요. 늘 깨어있으라라고 하시고 디도라 이 말이 자꾸 보여서 이게 뭡니까? 라고 하니까 깨어있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앞으로 나아가게 되지만 네가 깨어있지 않으면 말씀을 듣지 못하고 뒤돌아가게 된다라고 하시고요. 처음 왔을 때 그때 선호가 저한테 제 영의 모습이 구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구렁이라고 하니까 뱀이라서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마음이. 근데 구렁이 이게 나무를 타고 올라가다가 잠들고 올라가다가 잠들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니까 모르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그때 전도사님이셨는데 상신전도사님이 말씀해 주시기는 말씀 받고 말씀 먹으면은 살아서 올라가고 말씀 안 받고 가만히 있으면은 잠든다. 결국은 죽는 거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 생각나게 하시고 늘 깨어있기를 힘쓰라라고 하셨어요. 불응이니까 구하면 된다는 거지. 안 구하면은 이제 잠들어 버리는 거고요. 영적으로 잠드는 거. 예, 관계는 하나님과 나 관계고 하나님을 믿으면은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떠나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 옆에 붙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감사하셨습니다. 내 생각, 내 뜻, 오만, 불평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으니 이거는 일을 하는 것, 순종하는 것, 충성하는 것, 기도하는 이 모든 것을 억지로 말리지는 않겠다. 아직도 자기 게 있기 때문에. 네, 저한테는 힐라인 디도라도 말씀 주시면서 전할 만큼 전했으면 하나님께 맡기고 자유해라, 평안해라 이렇게 말씀 주시고 원장님 말씀 전하실 때 계속 머리에 모자가 쓰고 계시는데 그냥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계속 그거 보고 있었거든요. 내 지금 마칠 듯 해서 참 모자를 왜 쓰고 계시지 하는 뭡니까? 물으니까 말씀에 법관의 모자를 쓰고 있다 하시고 말씀의 법을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철저히 회개하였으면 하나님 뜻을 따를 때 네가 심령이 깨끗해지야 되고 그 말씀을 듣고 믿고 따라가는 것이 변화될 것이다. 저는 아리카나 집에 갔는데 손지가 6시 돼서 오는데 저거 엄마가 6시 40분 넘게 놀이터에 있다 그래요. 왜 집에 안 들어가고 여기 있는 것과 함께 집에 들어가기 싫다 했거든요. 여기 있으면 아버사님은 왜 떡하면 안 되는 게라 들어가게 돼. 큰아들이 차주사는 떡보다 지금 마스크 들어주면서 어머니 이제 둘째 아들 집에 일주일 있다가 큰아들 집에 한 보름 있다가 딸내 집에 한 일주일 있다가 그래 내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무슨 누구 종이가 내가 나는 그래 말한다. 그러면 좋다. 이거 큰아들 집에 있어도 좋고 둘째 아들 집에 가면 매일도 밥 다 해서 받지. 둘째 매일 밥 안 해도 몰라다는. 하고 오다 가만히 생각해. 그 너무 말로 바뀌어서 그래서 알고 내가 그래서는 안 돼. 안 되는데 감시를 하는 대로. 그래 가만히 생각하니까 썩이 나는 거예요. 저거 뭐 내가 오른손도 안 하면 싫어. 이제 쭉 필요한 게 오라이 가라이 사고 내가 말이지. 기억나. 누구 자식 누구 케하고 내가 케 짜증 나가 내가 케. 말로 내가 누구 자식까지 케어 죽이고 사람 하나 대해라 내가 그러지 말고. 지금 의식 없더라고 그래 오지.
그래서 다 이거 내 죄다 싶은 생각하고 아니 뭐 감사하게 내가 알아켜주고 막 그렇게 해놓고 그래 하지 말고 내가 밤 때는 이리 보내라 누나 집에 보내면 되는데 내가 듣고 싶다. 그래서 누나들이 밤 때 우리 집에 원래 가게 아빠가 듣고 주면 갈게요 이랬거든. 그래서 그럼 그때 온다니까 집에 안 들어가려고 한답니다. 집에 뭐가 있어서 안 들어가려는데. 예, 집에 뭐가 있으면 자기도 모르는데 싫어거든. 예.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영혼을 위해서 많이 기도는 하되 왜 열매가 없느냐. 우리 꾸준히 말씀인데 저는 열매 맺으러 좀 나가보면은요 한번 첫날 나가서 호되게 당했거든. 그 꼬부랑 할아버지가 집회를 거 여보고 할머니가 니나 잘했지 왜 나한테 끌고 가라. 그래 한번 혼나고는 그 할아버지가 옆에 올까봐서 겁나고 그때부터 그 낙심마귀 실망마귀가 들어앉았는가 봐요. 용기가 안 나요. 하나님 이게 그거 회개하세요. 그때 그렇게 했던 걸 회개하시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좀 더 말씀을 듣고 또 배우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말씀, 관계를 무슨 관계입니까? 모르니까 별다른 말씀은 없고 네가 이 보아 올 때도 네가 온 것이 아니고 그러나 네가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서 왔다. 저는 교회를 통해서 그때 여기 보아기도 그 안집사랑 이야기할 때 그렇게 오고 싶더라고요. 제일 반가워하면서 빨리 가보자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좋아서 온 거다. 그러니까 감사하다. 저희는 저 할 일밖에 아니하였으니 하는 걸 생각나게 하는데 2008년도에 저 부산에 있는 강안리에 있는 한서병원에서 장로님이 임종하는 걸 옆에 있게 되었는데 선배 장로님이 그 임종하는 장로님 손을 잡으면서 예수님을 꼭 붙들고 그렇게 하라니까 대뜸 하는 얘기가 예수가 누군데? 그걸 옆에서 보고 이 장로님 전혀 예수님을 모르는 처음 듣는 그런 표정이 있어. 그래서 이 시간에 저도 생명 다하기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의지하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왜 천국 간다고 장담을 못하고 구원받는다고 장담 못하냐면 내가 숨질 때까지 싸워 이겨야 돼요. 그래서 다 이렇게 임종할 때에 보면은 사단에게 붙잡혀요. 원수에게 붙잡혀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제가 봤으니까 그래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나는 천국 가 이 말을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은 못 사고 구원받는 것을 장담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뭐예요? 예수를 믿는데 예수가 누구냐는 것을 이미 사단에 잡혀 있는 거예요. 저승마귀, 저승사자한테 잡혀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을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예수님 들러오면 못 가는 거라. 예. 입으로 시인했잖아요. 입술이 내 거거든. 그러니까 죽을 때에 나 예수 몰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내 거는 입술밖에 없어요. 이 몸은 내 거 아니에요. 모든 눈에 보이는 것들이 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입술만 내 거라. 입술만 내 거기 때문에 입술로 부정해버리고 나면은 못 갑니다. 그래서 항상 입술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뭐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잘한 것은 모든 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잘못된 건 회개하고 그 둘밖에 없어요. 내가 나를 자랑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자랑할 수 있는 거는 그거는 잘하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잘못된 건 죄를 지으니 회개하고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도 했고 저렇게도 했고 나는 희생도 했고 못도 했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줘서 했으니까.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라는 거죠. 뭐 저도 그렇게 고생하고 싶었어요. 뭐 부모들도 그렇게 하고 싶었겠어요. 그러는데 네,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보내셨겠죠. 그렇잖아요.
또 그렇게 하게끔 그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가지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이 있었는 것이지 내가 의로워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가 어렵다고 하지 말고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가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안 짓고 또 부정한 입술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 다음에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상세하게 일러주시고 가르쳐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잘못되고 허물되고 제약된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능력받고 권능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